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를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막 그냥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마음 주머니가 널널하면 웬만한 것이 그 안에서 그냥 다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인데, 근데 마음 주머니가 좁으면 이게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삐졌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그 속 좁은 게 삐져나왔다 그래서 삐쳤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마음 주머니가 좁으면 사람이 그 마음에 그 감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감정 화가 폭발해 가지고 확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버럭 갑자기 그냥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깜짝이야 어떻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그게 폭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좁아서 화가 나온 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화내지 말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좁은데 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넓히라 했잖아요. 마음의 지경을 넓으면 그게 폭발해도 그 안에서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마음이 좁아서 감정 폭발이 잘 되는 분들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만 넓히면 넓어져요. 넓히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때 누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또 말씀이 있죠. 한 절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라고 했고, 두 번째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죄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면 누구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련한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는 거야. 슬기로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걸 생각하고서는 그를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도저히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은 그냥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들, 마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해서 용서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몇 번 정도 그러면 용서하면 됩니까? 한 두세 번입니까? 7번입니까? 그래서 한 7번만 용서해도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7번씩 7번이면 49번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490번.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신앙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숫자 많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다. 학생들이 학교만 들락거리면 뭐 할 거예요? 그 배운 것을 잘 소화하고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어야 그 공부 잘하는 거지, 학교만 열심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보고서를 우리 노예 보고서들을 월요일날 회의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노예 간사가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당회,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 계셔서 당회가 없지만 재직회 공동위회, 그리고 큰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 재직회 공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당회를 하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이렇게 결정들을 하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노예가 수재민 헌금 좀 보내달라는 거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수재민 헌금은 광고하지 맙시다. 그거 하나 하고, 지난주가 총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총회 소속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나 이 직분자들은. 근데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총회 주일 헌금을 우리 광고하지 말고 하지 말자. 제가 그 두 내용을 이렇게 딱 제가 다 회의하기 전에 다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회의를 내가 노회장이 진행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몇 배로 큰 교회가 총회주일 헌금을 어려우니까 이번에 광고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리고 이번에 수재가 많이 났잖아요. 저 아래 지방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수재민 헌금 아예 광고를 하지 말자. 이거를 당에서 결의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고 그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큰 그릇이 아니야.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이번에 수재민 헌금은 85만 원 했어요. 85만 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예산 중에 찬조 예산이 있거든요. 항목이.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항목대로 써요. 그러면 찬조 예산에서 15만 원 보태서 100만 원 보내주라고 총회 그 온라인 번호를 이렇게 회계한테 알려줬어요. 저희 교회도 참으로 85만 원에서 15만 원 보태서 100만 원을 보내주는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가 어렵다고 이번에 그것은 광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남 어려운 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배고플 때 남 배고픈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추울 때 남 추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이 참 착해, 자랑스럽고 뿌듯해. 그냥 뭐 하자라면 하고 도와주자라면 도와주고. 캄보디아의 그 2개 교회 그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한 200만 원.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해서 도와주고 또 캄보디아 선교회가 도와주고 이게 다 이게 예수님 닮은 거야.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근데 우리는 생명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돈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 여러 군데 우리가 화방교회 불난 것을 비롯해서 유치리교회, 또 도심리교회, 또 월성교회, 또 강천교회 많든 적든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이 저는 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에요. 제가 뭐 칭찬은 제가 받죠. 아유 노 회장님 말이야 이렇게 참 다른데 이렇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성도님들이 같이 으쌰으쌰하고 뒷받침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천주안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면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 좋은 거지. 순종을 잘해야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합시다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합시다 하면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참으로 어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경로당에서 들었대. 홍천군에서 버스 2대로 광화문 집회 가서 그 사람들이 또 10만 원씩 받고 갔다. 그 10만 원씩 받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이 홍천에 코로나를 퍼뜨렸다. 근데 이제 광화문 집회 그러면 뭐 사랑제일교회 주최한 것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갔다. 그리고 10만 원들 받았다. 그리고 코로나가 홍천에 옮겨졌다. 요게 이제 이게 퍼뜨린 거야. 근데 사실 이제 그 목사님 중에서 정말 보수 목사님이신 분들 중에서 저보러도 가고 우리 교회에서 좀 동원 좀 해달라 그랬지만 저는 그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 나라를 위한 스타일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촛불 집회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도 가지 않았고 이번에 태극기 집회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씨름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군사 400명을 끌고 왔을 때 녹아졌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갔다 오신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홍천에서 도대체 몇 명이 갔냐 했더니 홍천에서 갈 분들이 없어서 홍천과 인제가 합해서 봉고차로 10명이 갔대요. 홍천과 인제에서. 그리고 검사를 다 받으라고 다 연락이 와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 판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과 인제에서 갔던 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양성 판정이 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갔다 온 분들이 홍천에 코로나를 퍼뜨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에서만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집사람이 어제 미용실에 왔더니 미용실 원장님도 그 소리 하더라는 거야. 홍천에서 버스 2대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저한테도 광고 보니까 광화문에 가실 분들은 차량, 운행비, 회비 2만 원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2만 원, 걔가 이제 차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래서 2만 원 점심 먹고 해서 2만 원을 아마 가져오라 했던 것 같아. 걔가 1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지도 않잖아요. 10만 원 줄 수도 없고 5만 원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가짜 뉴스로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또 장미린 권사님도 이렇게 또 받아들라고 가짜 뉴스로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것이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다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기는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다 오신 목사님한테 어제 저녁 때 전화해서 10명이 홍천 인제 도 앞에서 10명 갔다. 10명 갔는데 다 음성 판정 받았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이것은 그들의 수작이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런지 빨리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물어보면 좋겠어. 왜 교회에서 하는 말을 안 듣고 세상 말 듣고 그렇다고 그러냐 말이야. 자꾸만 세상 말만 듣고서는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말들을 전하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교회에다 전화하란 말이야. 간사님한테 전화하면 간사님이 저한테 또 정리해서 알려주면 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카페 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그런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바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의 세력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연합교구장님은 교구장님들한테,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의 일반인들한테도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건 그렇지 않다. 올해 목사님이 확인해 본 결과 10명 다녀왔지만 그들도 다 음성 판정, 아무도 걸린 사람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싹 빠졌잖아요. 여기 그냥 청솔 사무 아파트 그냥 지금 싹 빠졌다고. 그냥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다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그냥 나팔을 불면서 알려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그거야. 나팔을 알려주는 거야. 적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할 때, 헛소문 낼 때 우리는 진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 오해들이 풀어지고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